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올 것이다. 이제 곧 갈 것이다. 라고만 예언해 주셨던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한 놀랍고 또 귀한 선지자이며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감격하고 감사했을 내용은 자신의 입술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망하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42장 1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인자의 특징은 상한 갈대를 꺾어내어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를 엮어 지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또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 갈대를 잘게 잘라 벽돌을 굽는 일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지붕을 엮거나 바구니를 만들 때 상한 갈대에 묶음이 있다면 그곳으로 비가 새고 또 그 상한 갈대로 인하여 진흙과 함께 짓이겨 지붕에 발라놓은 그 지붕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말려진 갈대, 아직 썩지 아니하여진 잘 다듬어진 갈대를 잘라서 진흙과 함께 잘 개어 얼기설기 놓은 이 나무로 얼기설기 넣고 놓은 천정에 그것을 꼼꼼히 발라 자신의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이 있어야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과 또 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이것이 더 발달하여서 벽돌이 나왔을 때 그 지붕에 집처럼 다른 것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사람이 숨어있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2장을 설명할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대로 담 울타리나 지붕을 이렇게 기초적으로 놓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때 이 갈대가 썩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을 잘못 집어넣으면 지붕의 내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솎아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또 그 상한 갈대로 인하여 갈대밭이 다 망가질까 그것을 솎아내며 뽑아버렸습니다. 등불은 길을 갈 때 길을 밝히던 도구였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이제 감람류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감람류를 천에 흠뻑 적셔서 그것을 긴 막대기 끝에 달아 자신의 발, 우리로 말하면 한 1m 앞을 비춰주면서 땅을 비추며 걸어가던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이제 길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것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에 수고를 다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이제 일을 멈춘다, 가던 길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등불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10명의 신부들과 신랑 10명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말씀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10명의 처녀들을 10명의 처녀라고 쓰고 있지 신부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랑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을 가르쳐 신부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셨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보아도 큰 잘못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식 전통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친한 10명의 친구들입니다. 신부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온몸을 가리고 집안 가장 안쪽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대계 들러리들처럼 신부의 가장 친한 10명의 친구들이 집 밖에 나아가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하여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고 그 신랑과 함께 결혼식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즉, 집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10명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 측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더 화려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 잔치에 함께 참석하여 신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들, 성경은 미련한 처녀 5명과 지혜로운 처녀 5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특징이 있습니다. 등불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그 등불과 함께 따로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만을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함으로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였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비유의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 우리의 세상적 공로와 같은 기름을 많이 준비한다 하여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5명의 처녀를 가리켜 지혜롭다, 슬기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를 가리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지혜롭고 미련한 것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집 뒤쪽으로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결혼 풍습에서 10명의 처녀들은 멀리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신랑을 발견하면 그 신랑의 길을 환히 비춘다는 의미로 자신들이 하나씩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의 앞을 비추며 신부의 집까지 잘 안내해야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여서 그 잔치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 잔치 자리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그 들러리들이 가지고 들어온 등불입니다. 그러기에 잔치의 자리에 환함을 위해서는 그 10명 모두의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오매불망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랑이 약속된 시간보다 더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졸았습니다.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졸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등잔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5명의 처녀의 등잔에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 5명의 처녀는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을 보고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5명의 처녀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곧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조금씩만 나누어서 모두 10개가 환하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데만 쓰는 등불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도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등불은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 것은 신랑을 맞이한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등불을 잘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이제 동네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는 5명의 처녀들 보고 얼른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얼른 사와라. 기름이 모자랐던 5명의 처녀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신랑이 이제 마을 어귀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랑이 나타났다는 등불이 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름을 사가지고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처녀들은 아마 달리면서 열심히 뛰어서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기름을 파는 사람도 이 잔치에 초청되어 아마 집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5 처녀의 부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5 처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있었던 그 기름 장수와 함께 이 5 처녀는 급한 마음에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등잔에 담아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때는 더디 오던 신랑이 그의 마음도 급했는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신부의 집까지 너무 빠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재정비하고 다시 그 신부의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이미 신랑은 남아있던 5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잔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며 문을 한 번만 더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미련한 5 처녀도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10 처녀 모두 다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약속 시간까지 이 정도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잔치하는 집 앞, 신부의 집 문 앞에서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그 신랑 그쪽을 바라보며 이 10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은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을 맞이하고 그 뒤에 이 신부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밝혀줄 등불의 기름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이미 처음에 등잔에 채워놨던 기름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기름집으로 달려갔던 것과 같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시 등잔에 옮겨 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들도 기름이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이고 그릇에 따로 준비한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이 처녀들도 결국 자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 남은 기름은 없습니다. 그 등잔을 가지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등잔이 환하게 빛을 계속 바라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5 처녀, 이 10 처녀 모두 잔치 때까지 기름을 소비하며 자신의 등잔을 환하게 비추기에는 둘 다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에는 들어갔지만 자신의 등잔이 꺼짐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기름이 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름이 없이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기에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라. 그것이 교훈의 해답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많은 헌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두꺼운 헌금 봉투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 처녀 모두 기름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기름이 있고 없는 것으로 그 잔치에 참석하고 불가능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다 부족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등잔을 환히 비추기에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5 처녀도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들어가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뻔했음에도 잔치 중간 자신의 등잔이 꺼진 것이 뻔했음에도 그들이 쫓겨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그 잔치하는 자리, 즉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었던 5 처녀만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유를 바꾸어 기름이 떨어진 5 처녀가 그 자리에 있고 기름이 풍부한 5 처녀는 슬기로워서 내가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름을 더 써야 하는 것이 전통과 균례에 맞으니 기름을 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신랑이 마으르기에 옴을 보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가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기름집으로 갔다면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잔치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마음을 동동거리고 조마조마하며 신랑을 기다렸던 미련한 5 처녀가 그 잔치집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즉 잔치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 하나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지혜롭다, 미련하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있어야 한 믿음의 자리, 기름의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잔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신앙인이다. 너는 참 본이 되는구나. 너는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도 귀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주님을 영접함과 주님을 만남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라 하는 그 자리를 떠남보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했던 신앙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신앙인들에게는 미련하다, 볼품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 자리, 하나님이 맞이하라, 그러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잔치의 자리에 주님이 지나가시며 들어가시는 그 자리,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이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의 등불이 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슬기롭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남을 하나님에게 더욱더 충성하기 위하여 떠납니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오해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등불이 꺼져감과 등불이 밝혀져 있음과 상관없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급할까요? 우리를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 등불이 꺼져도 나는 너를 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오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돌릴 것 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문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졸면서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졸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떠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미련스러워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기롭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것도 준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다라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슬기롭다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 양손에 넘치도록 쥐고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골목 어귀에 서 있는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떠나지 않고 서 있는가. 밤이 어두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핑계로, 더 중요한 것을 핑계로 그 자리를 떠날지라도 그곳에 남아 미련하다라는 말을 혹여 들을지 모르지만 약속해 주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것이죠. 한 말씀만 더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용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4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조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정의와 공의를 펼치러 오셨는데 왜 조용하실까?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왜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실까?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상한 갈대인 우리로 내가 지금 상한 갈대를 꺾고 있다, 정결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떨어뜨리는 결혼식에 오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잔을 꺼먹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기 있으니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쩌면 주님이 가시는 환한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한 갈대임을 소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곧 아무짝에 쓸모없어지는 사람임을 소리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꺾여 내어 버려져도 주님께 아무런 말도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상한 갈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조용하겠다. 네가 상한 갈대임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외치지 않겠다. 네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음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이 얼마나 복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과거가 상한 갈대이든 꺼져버린 등불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길을 펼쳐줄 아무런 핏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조용하겠다, 내가 덮겠다, 내가 침묵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즉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방법,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여 기름을 준비하기에 분주하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지, 그 마음은 귀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정해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고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어찌했든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배려를, 또 이 구원의 자리를 누리고 잘 지켜가시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그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영원히 누리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